오늘 부활주일 이 찬양은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55절로 5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 승리를 축하합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부활 승리를 축하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주일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가장 귀한 주일이죠.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예수 부활 승리를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날만 정해서 이렇게 부활 주일로, 부활 기념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성탄 주일도 물론 귀하고 다른 절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 주일이다. 이 날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생명과도 같은 주일이다, 목숨과도 같은 주일이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일에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보통 이 올인이라는 표현들을 참 흔히들 쓰지요. 사실상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놓고 올인한다면 그 올인한 결과가 이 승리가 될 것을 반드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아까운 자기 인생의 시간과 힘과 그 돈을 그렇게 다 신앙생활과 또 이 교회 봉사에 투자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처럼 올인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승리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영생부활, 바로 이것 하나를 이 최후에 반드시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처럼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전력 투구의 자세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자들의 이 현재의 신앙생활에 이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기쁨의 부활절에 이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과연 어떠한 승리를 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먼저 첫째로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는 현재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지금의 나의 어떤 이 현재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따지고 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먼저 첫째로 죽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첫째 것과 두 번째로 만약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손친다면 과연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리다 라고 핀잔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러고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씨앗이 자라는 것을 비유로 들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참으로 즐겨하셨죠.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단
그 자체의 형체가 땅에 묻혀 죽은 후에, 썩는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형체로 되살아나 땅 위에 솟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비유를 들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일단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일단 이 대답을 해놓고 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질문, 즉 부활할 때에는 어떠한 몸으로 무덤에서 나오느냐에 대한 대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씨앗이 묻힐 때의 형체와 다시 식물로 돋아날 때의 형체가 다르듯이 이 사람이 부활할 때에는 죽을 때 무덤에 들어가는 그 형체와는 전혀 다른 형체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씨앗의 형체는 달라도 그 생명 자체는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부활할 때에도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아닌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인격체가 단지 형체만 다르게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어떤 생명체에 어떤 특별한 형체가 주어지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일인 것을 오늘 본문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1절 또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비롯하여 여러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각각 그 몸들의 구조와 모양을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의 형체도 다 따로 있었습니다. 또 우주 전체의 이 형체들도 각기 다르게 만들어 주셨죠. 또한 하나님은 단지 모양만 다르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것들의 영광도 각각 다르게, 즉 그 형체에 따르는 독특한 아름다움들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조 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장차 세상 끝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에도 그 형체와 그 영광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불신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었던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몸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 새로운 형체와 영광으로 분명히 바꾸실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분명하게 바꾸실 것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한 것으로 심고 무엇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 즉 육신이 죽을 때의 상태라는 것은 전부 좋지 않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화학적으로 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으면 다 썩어집니다. 썩어서 먼지가 돼버리죠.
그런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것에는 욕된 것, 즉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육신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또한 약한 것, 즉 신체적 약점이나 질병 따위의 이런 결함들이 여기저기 붙어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자부하고 있지만 정말 한 군데도 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이가 들면 다 곪고 이 질병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늙는다는 자체가 우리의 몸이 이렇게 이 심한 결함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지요. 이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육체적, 또 감정적, 또 힘적 결함과 또 불구로 가득 차 있는 형체인 것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결정투성이고 문제투성이인 사람의 이 육의 몸은 죽은 후에 어떤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놀랍게도 썩지 않고 강하며 영광스럽고도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정말 그때가 되면 날아갈 것입니다. 너무 기쁠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그 기쁨을 알죠. 아팠을 때 치료를 받았을 때 그 느낌을 아는 것이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은 이 아팠다가 나은 건강해지는 그 기쁨을 정말 확실하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의 형체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신체 단련으로도 이룰 수 없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몸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활한 사람의 몸에서 발산될 이 아름다움은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어떤 고행이나 수도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최고로 신령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해 나오느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더 자세한 대답은 이처럼 아무런 결함이나 약점이 전혀 없이 완전 무결한 형체와 영광을 지니고 부활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울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종합적인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 이렇게 씁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느니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말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본격적인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산영, 즉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수동적으로 산 영혼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그저 육에 있는 자, 즉 이 죽을 육신의 형체만 우리에게 물려준 첫 조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둘째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능동적으로 사람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영, 그러니 정말 신령한 이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대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똑같이 부활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갖게 됩니다. 흙에 속한 자 아담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 즉 하늘에서 사시다가 내려오셨던 분이시며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똑같이 동참하게 될 신자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그대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호련히 변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때에 사람의 몸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부활 시에는 그 몸이 이 천국에서 살기에 딱 알맞는 몸으로 재창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만든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썩어지고 질병성인 이 몸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변화되셨던 바로 그 몸, 그 형체, 그 영광이 그대로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입혀질 순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영육 간에 완전히 성화된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나 자신을 스스로의 눈에 찰 만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거 뭐 바꿔봐야지, 내가 뭐 실력이 좀 나아져 봐야지, 내가 얼굴이 좀 나아져 봐야지, 내가 몸이 좀 나아져 봐야지 하고서 부단히들 노력을 하지요. 물론 뭐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족할 만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정도를 만족시킬 도리란 더더욱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이 정도만 좀 더 해봐라, 뭐 좀 해도, 물론 거기까지 간다고 해도 항상 부모님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너 여기까지 했으니까 또 여기까지 해봐라, 계속 더한 것을 요구하죠.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만큼 내가 이 몸이 절대로 완벽하게 바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기에는 뭐 어림도 없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에도 못 맞추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맞춰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 육신에는 여전히 약점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돌을 닦아도 여전히 자신에 대한 불만과 부끄러움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산에 들어가서 뭐 금식하면서 평생 돌을 닦아 보십시오.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그런 고질적인 욕구, 욕구 불만 상태로 평생을 살다가 그 육의 몸을 끝내 개조하지 못하고 끝이 나고 맙니다. 불신자들의 삶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시행착오, 이 고민, 낙심, 이 자학의 반복 속에서 헤매이다가 그대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들이지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부활신앙이야말로 다른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때 하늘의 형상을 입을 사람들이 될 것을 확실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우리 각 사람을 육체적, 더 나아가 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 이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바꾸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이 완전 성화가 바로 부활과 동시에 성취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결과를 믿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요, 현재 자신이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는 뭐 할지언정 결코 그것 때문에 자학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육신적 장애와 영적 부족이 결코 우리 자신을 영구불구자로 남겨놓지 못할 것을 벌써부터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의 못난 모습에 대하여 오직 회개의 눈물을 흘릴 뿐이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자살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것은 뭐 교회 잘 다녔다고 해도 자살했다?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가 한 게 있는데요. 그게 예배 잘 드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더 하나님의 얼굴에 정말 똥칠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신자에게 있어서는 자살은 없습니다. 자살만큼 큰 죄가 없죠. 자살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부정하는 건데 신자들은 이처럼 부활을 가져다 줄 완전 성화를 지금부터 확실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을 두고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부활 승리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 부활 신앙을 소유한 신자다운 면모를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끝으로 부활 승리를 믿는 성도는 그 믿음 때문에 현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패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라고 아주 확신에 찬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 즉 썩을 것, 이 썩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천당 간다는 사람이 그 썩을 몸 그대로 가지고 그 천당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천당에는 사람 육신이 죽어 썩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그런 장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천당이라는 곳이 뭐 한쪽 귀퉁이에 공동묘지가 붙어있는 그런 장소는 절대로 없죠. 그러니 부활신앙 없는 사람은 천당하고는 절대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 부활 사건에 관련된 비밀, 즉 감추어졌다가 이제 계시되어지는 귀중한 진리를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의 말이죠. 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 아직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저희들은 다 육신의 삶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죽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죽은 자도 있을 것이지만 죽지 않는 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찍 죽은 자나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에게나
똑같이 일어나게 될 공통적인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는 다 홀연히 변화된다. 죽은 자나 산 자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죠. 먼저 죽은 자가 이 땅에 묻혀서 다 먼지가 되고 뭐 그러지 않고 들썩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죽은 자가 먼저 홀연히 변화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난 다음에 순서적으로 산 자들이 홀연히 변화하죠. 이게 무슨 뭐 며칠 뭐 몇 달 몇 년 이걸 두고서 점점 변화, 무슨 뭐 진화한 것 같이 막 변하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굳이 순서를 낮으면 죽은 자가 먼저 변화하고 그 다음에 산 자가 변화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잠자다가도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리면 다들 한순간에 이게 뭐야 하고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거와 같은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다가 나팔 소리가 빠빠빠빠 울리면 헛 일어나는 바로 그런 순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큰 절기의 시작을 알릴 때 쓰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세상 종말의 엄청난 사실을 알리는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즉시 이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척 놀란 사람처럼 무덤에서 깨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몇백 년, 몇천 년에 죽었던 사람들 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장기적인 혹은 이 점진적인 변화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리는 급변이요, 또한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처럼 순간적, 순식간에 이 부활한 그 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죽고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때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불가불이란 말은 그런 일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벌어지고야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이거 아닙니다. 또 입겠고라고 하는 말은 요즘 표현으로 바꾼다면 변형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죠.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불사라는 단어로 바꾸면 더욱 강력한 실감이 느껴집니다. 보통 우리가 불사신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신화 속에서 무슨 아킬레스의 몸에 이 발 뒤꿈치만 빼고 불사의 약을 발랐기 때문에 아킬레스가 그게 약점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지어내기도 합니다. 다른 데는 아무리 해도 손상시킬 수 없었는데 그 약 안 발라진 그 아킬레스건에만 약점이 돼서 죽음을 당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지요. 혹은 진시황자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불사의 약을 구하려고 온 천하 방방곡곡에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죽었죠. 그처럼 사람들은 이 불사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고 이 사람이 불사신이 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사람이 불사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닮은 완벽한 형체와 영광을 지니고 부활한 성도의 몸은 바로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사망이 이김에 삼킴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극적인 순간이 됩니다. 부활이 사망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는 완전 정복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바로 그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무승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 아니면 도식으로 부활 아니면 여러분 사망인 것이죠. 부활이란 그 둘 사이에 있는 그 어중간한 어떤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몸이 순식간에 영생체로 변화되는 극적인 승리를 이루는 것이죠. 그처럼 위협적이었던 사망이라고 하는 원수를 한 입에 삼켜버리는 완전 승리, 바로 이것이 통쾌한 부활의 승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최후 승리를 믿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최후 승리를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다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달리 번역하면 죽음의 독침은 죄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고 무서운 것은 바로 그 죽음을 불러오는 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보다도 그 죄가 더욱더 중요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등에 업고 그런 죽음의 힘을 발휘했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부활하게 되는 순간 그 화살은 완전히 부러지고 그 권능은 완전히 무력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독침이 부러졌다는 거죠. 율법이 정죄하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신자들이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때 가서는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처럼 사람을 두렵게 하던 사망,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사람을 무섭게 추궁하던 그 죽음을 향해서 오히려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그 죽음이란 것에 두려워하고 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담대하게 말입니다. 그처럼 기세등등하던 사망의 원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생 부활한 성도들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남는 순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단이 승리를 거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후에 웃는 자는 바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에 서서 함께 승리의 계가와 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될 이 성도들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경고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두려워 떨고 막 숨는 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신앙의 삶에 올인해도 괜찮다 이거죠. 너희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승리하는 인생이다. 최후의 승리는 너희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해라 이 말씀이죠. 미래의 성도의 부활이 확실히 있는 한 해는 지금 당장 무언가 조금 손해보고 또 고난당하는 것 같아도 조금도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한 현재 우리가 섬기는 이 신앙생활의 그 어떤 부분이라도 조금도 헛수고로 끝나지 않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질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싸움을 싸우는 병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그 자리에 있다가 자기 목숨만 날아갈 것 같은 염려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옛날 사극 같은 것도 보십시오. 뭐 요즘 시대에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어떤 리더가 그 부대를 이끄냐에 따라서 이 군병들이 이 군사들이 뭐 오합지졸이 되기도 하고 정말 몇 명 안 돼도 용맹한 군사가 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우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야 이거는 지겠는데? 난 죽겠는데? 이런 염려가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탈령해야지. 야 숨을 곳 없나? 어느 시점에서 내가 도망가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장군, 저 이 리더자를, 저 보스를 내가 쫓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를 벗어날 생각을 안 하죠. 왜? 다른 곳이 더 위험하니까. 여기에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탈령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는 바로 그와 똑같은 불안이 항상 떠나지 않게 됩니다. 천당신앙 없이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고 있으니 툭하면 낙심하고 뭐 조금만 어려워도 당장 시험에 빠지고 뭐 별것 아닌 일에도 그냥 나가 떨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믿지 않는 신앙생활은 항상 그저 혼자 빠질 궁리만 찾게 되고 어찌하든지 교회를 떠날 핑계만 찾게 된다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릴 이유만 찾습니다.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뭐 조금만 나의 뭔 일만 생기면 이건 없어져 버려요. 신기루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탈령을 해버립니다. 막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이길 것이 너무나 뻔한 싸움인 줄 알 때는 정말 신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최후 승리를 철두철미하게 믿는 신자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이기는 재미만 맛보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될 일을 미리 알면 현재의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끝에 가서 반드시 잘 될 일을 분명히 붙잡고 소망하면 지금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조금도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가서 꼭 승리할 것을 철석같이 확신하면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현재 섬기는 일이 결코 뭐 고단하거나 뭐 어려울 뭐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이라고 겨우 시작했다가 사단 앞에 일찌감치 백기를 들어버리는 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조금 하다가 금세 혼자 등 돌리고 도망치는 그런 교인들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신자라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망도 확신도 없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는 말씀을 믿는 신자는 최후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부활신앙의 신자요 소유자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현재의 신앙생활을
확고부동하고 충성스럽게 영위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에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신앙을 소유함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